할렐루야. 오늘은 10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얻지 못함 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파도 주님의 손으로 내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슬비가 내리는 복된 날 허락하셔서 우리 가운데 예배로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성령의 단비 같은 은혜를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오니 족한 은혜 허락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예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추석 당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귀경길 안전 지켜주시고 가족과의 교제와 만남의 사랑과 평화를, 그리고 긴 연휴간 참된 안식 갖게 하시고 무엇보다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주님 사랑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역대하 18장 28절로 역대하 19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78쪽입니다. 이 시간 28절부터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이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 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사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들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냐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도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앞서 기도에서 말씀드렸듯이 추석 당일입니다. 가족들을 만나며 연휴를 함께 보내는 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의 믿음을 말씀 안에서 돌아봐야 할 중요한 날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도 우리가 역대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처럼 한때 믿음의 길에서 빗나가 아합과 동맹을 맺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명절의 한가운데서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비춰주는데요.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세 가지 관점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사밧의 불순종입니다. 역대하 18장 28절로 34절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은 우리가 잘 알기로 남유다의 선한 왕 중 대표적인 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우상을 제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어제 우리가 역대하 18장 1절로 27절까지 살펴본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정략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고 함께 전쟁에 나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정치적 판단에 그친 것이 아니라 행위로 옮긴 것이었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의 죄악들을 대표적으로 요약하자면요.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않고 율법을 어겨 범죄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조상으로부터 전해 들어왔던 하나님의 역사와 자신들이 직접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도 매번 그들의 범죄의 순간에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은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심지어 여호사밧은 미가야 선지자가 경고했었지만 자신의 처한 상황에 하나님의 율법보다
그 상황에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정치적인 선택을 했었는데요. 이 여호사밧은 오늘날 우리들이 말씀에 불순종하는 모습과 조금도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심지어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여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거역하거나 듣지도 않으려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많은 상황 속에서 평소에는 100번 양보하여 넘어질지라도 우리의 위기의 순간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속 여호사밧은 그러한 불순종의 선택을 하여 위기의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아합과 연합하였기에 위기의 순간에 아합의 꾀로 자기 자신만 살려는 아합 때문에 여호사밧이 도리어 왕복을 입고서는 곧바로 적들에게 둘러싸여 죽을 위기에 처합니다. 우리 시간 역대하 18장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아멘. 31절에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히브리어 원문으로 봤을 때요, 짜크라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짜크라는 단어는요, 살려주세요 라는 외침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신앙의 외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머뭇거리지 않으시고 바로 위기의 순간에 개입하셔서 여호사밧을 구원하시는데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위기의 순간에 부르짖는 것으로서 새벽 이 시간 단순히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기도의 방법론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자녀 삼으신 사람에게는 언제나 떠나지 않으시고 동행하셔서 그 위기의 순간의 때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구원하신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방법으로는 구원을 일으킬 수 없는 것처럼 이러한 신앙의 원리, 구원의 원리가 이 본문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기를 맞이한 사람은 내 앞에 놓여진 위기 때문에 힘들고 지친 자신의 처시를 한탄하여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목 놓아 부르짖으며 짜크,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온전히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위기 속에 보여야 할 태도이자 기도인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로서 역대하 19장 1절로 3절 말씀 내용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예후 선지자가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것이 옳으냐 하고 여호사밧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은 그것에 변명하지 않고 받아들이면서 회개합니다. 당시 선지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하게 전하였습니다. 꼭 오늘날에는 목사, 전도사 같이 교역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지만 때로는 우리가 속해 있는 셀 공동체의 셀 리더를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살아갈 때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 책망을 받으면 기분이 좋은 사람은 사실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은 단순한 반성의 교훈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의 영혼을 윤택하게 하는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책망으로 인해 우리의 온전한 반응은요, 바로 회개입니다. 단순하게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정한 회개는 그 반성 후에 돌이키게 하는 것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다른 종교나 철학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회개인데요. 회개는 돌이키게 하는 것으로 분명히 우리 가운데 회개의 결단과 행동들을 촉구합니다. 그리하여 예후 선지자가 여호사밧 왕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3절 말씀을 보면요, 왕에게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으라고 분명히 회개의 내용과 결단과 행동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도 회개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책망하여 알게 하실 때에 죄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세밀하게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회개의 결단과 행동이 수반되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회개의 모습을 갖추게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 후의 개혁으로서 역대하 19장 4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호사밧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했습니다. 곧바로 유다 전역을 순행하면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재판관과 레위인, 제사장을 세워서 공의롭고 경건한 나라를 세워갑니다. 회개는 앞서 살폈듯이 단순한 감정이나 깨달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바뀌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방향과 회개의 방향은 어디로 향해 있나요? 저는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의 회개의 방향을 오늘 추석 명절을 맞이한 우리의 상황 속에 적용시키려 합니다. 보통 우리는 명절 때 가족을 만나면서 종종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는 태도로 영적인 태도를 내려놓곤 합니다. 비단 이것은 믿지 않는 가정을 대하는 것을 넘어서요,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가정과 친척끼리 만나더라도 적용이 되는데요. 신기하게 신앙인들끼리 만났을 때 도리어 복음이 공유되기보다 단순한 세상사의 이야기들을 나누기 급급한 모습을 볼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신앙을 다 아는 사람들끼리 굳이 신앙의 내용들을 나눌 필요가 있나 싶은 태도인지는 몰라도 신앙인 가족들끼리 만나면 덕이 되지 않게 세상 일에 대해서는 쉽게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하튼 믿지 않는 가족들을 만날 때에는 앞에서 복음을 숨기고 그냥 함께 먹고 마시며 육적인 즐거움에만 머물 때가 많듯이, 그렇게 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명절들이 또 지나가게 되는데요. 사실 이 명절의 자리에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처럼 이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의 말씀을 들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지요. 명절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가족 안에서, 가정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요, 우린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방금 들었던 것처럼 회개하기 전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했습니다. 우리도 명절 가운데 복음을 외면했던 모습을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의 자리로 돌아와야 할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호사밧이 회개 후에 즉시 백성을 하나님께로 돌이킨 것처럼 우리도 가족과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 추석이 단순히 몸만 쉬는 날이 아니라 영혼을 새롭게 하는 날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가족과 친지에게 믿음의 향기를 풍기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인 돌아온 여호사밧, 회개한 여호사밧은 비록 넘어진 자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소망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추석 우리도 여호사밧처럼 돌이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가족들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감추지 않고 드러내며 영혼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는 명절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주님 찾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여호사밧처럼 때로는 말씀을, 또한 때로는 믿음을 잃고 세상과 타협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러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불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이번 추석 가족과의 만남 속에서 복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회심한 그리스도인답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온 여호사밧처럼 저희의 삶이 주 앞에서 새롭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이 아버지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의 모습도 아버지 말씀을 듣고 돌아와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살아가 주의 은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믿사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귀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